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라지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안 돌아오고 싶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빨리 좀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한국 일정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차 안에서 아이들과 또 함께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찬양도 듣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또 대중가요의 또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 노래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하고 싶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노울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부른 해피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2학년 차노울, 참이반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이게 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좀 템포를 끊어서 읽었는데 마지막엔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제가 박수 안 나올 거 봐 여기다가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라고 했는데 역시 또 음악을 아시는 우리 박금희 성도님이 박수를 먼저 또 쳐주셨네요. 사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요, 이 차노울 어린이의 아버지 차성진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차성진 목사님이요, 마지막 가사인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저는 나쁜 부모만큼 위험한 건 행복을 정해주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행복을 자신의 기준대로 정해주고 더러는 그 행복 안에 부모의 후회, 열등감을 담기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길을 아이에게 강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이고 자녀를 위한 헌신이야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정해진 행복에 따라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정해진 행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라지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요,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케빈 코로라는요, 신경의 행복과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행복을 쫓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쾌락은 행복의 갈증을 풀어주는 열쇠 같지만 사실 이것을 마시다 보면 정말 소금물을 자꾸 들이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탈수 증세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바로 행복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른 채 또는 알지만 외면한 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복 추구만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더욱더 나의 내면에 크나큰 구멍을 만들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아를 벗어나 살 수 있을 때 인간의 삶은 비로소 시작된다. 경애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근원이다. 이 정서를 모르는 사람, 더는 멈추어 경의와 경외심에 빠져들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 이 아인슈타인은요, 경외하는
하는 것이 인간의 또 근원적인 중요한 부분이고 또 행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면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은 경외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경외감을 느끼고자 휴가가 되고 또 방학이 되면 여러 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고자 주로 방문하는 곳들,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들 있을 거예요. 이러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350만 명의 사람이 요세미티를 방문한다고 하고요. 이 450만 명의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을 갔고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다녀온다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자연을 통한 경외를 경험하고 싶어서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경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마스터피스를 보거나 또 들을 때면 우리는 경외심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또 음악가들,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또 렘브란트나 고흐와 같은 그림을 보러 우리는 미술관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명한 소설을 읽기도 하고요. 또 걸작품,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또 경외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또 느낄 수 있는 경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러한 또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또 그러한 경외를 느끼곤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럴 때 참 경외를 느끼곤 해요. 잘 익은 스테이크를 볼 때 얼마나 경외감이 느껴집니까? 또 갑자기 급변하는 그러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고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경외감, 경외심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통하여 자아에서 벗어나 행복에서 가까워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쭉 언급했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경외심을 느낄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것들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완벽하거나 영원하거나 무한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바다가 아니고 강이고요, 해가 아니고 햇빛이고요, 목적지가 아닌 관문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최종 목적지를 향하는, 그 경외의 최종 지점을 향하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외의 최종 목적지, 이 경외의 끝,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요? 바로 경외의 무한한 근원이신 신을 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입니다. 모든 경외의 궁극적인 근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아무리 다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만약 간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다 한번 모시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과연 할까요? 내가 지금 경외를 해야 될 때야. 나는 경외라고 하는 내 버튼을 눌러야 될 때야. 라는 그러한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경외해야 돼. 라고 하는 주문을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경외해야 돼. 라고 혼자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경외는 내 스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실제로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경외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난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누가 강조하고 강압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외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경외심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충분히 경외라고 하는 감정 느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도 가시고요, 음악도 들으시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거나 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거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결국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들, 기독교를 가리켜서 저들은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 절대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투사한 것이 바로 신이야 라고 여겨요. 그래서 굳이 그 실체가 없는 대상을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여깁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사형통의 하나님의 그 필요한 도구로만 여겨요. 또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만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거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비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즉, 이 둘 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단순히 억압이나 강압이나 통제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도요, 하나님의 등허리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자책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인 동시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 바로 태초부터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역시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관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자신에 관한 것을 이 우주 만물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어렵게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계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기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에 남겨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가리켜서 계시 가운데 어떤 계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짝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모차르트만의 그 화려한 선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다른 분야로 가볼까요?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에 보면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의 붓터치가 그 회화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9편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우리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일반 계시에는요, 크나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 만물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반드시 21절과 함께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보고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크나큰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자기 소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오시더니 뭔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까지 이야기하니 목사님 한국 잘못 갔다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은요, 특정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특별한 매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가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모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왜 이렇게 강조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신다고 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타남이, 하나님의 그 드러남이 심겨진, 하나님의 드러남이 나타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가 오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되었습니다. 즉, 계시 중에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자연세계가 경이롭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세계가 참 아름답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혹, 우리의 이러한 의혹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읽던,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개역 한글을 읽었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 그리고 내쉬다를 뜻하는 푸뉴스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God breathe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어서 만들어진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서 모든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서 쓰여진 모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성경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됨으로써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요, 아마 성경을 읽어야 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누구나 정말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1년에 성경 1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또 매일 함께 또 묵상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글로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성경 읽는 것 단순히 내 행위로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오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숨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숨결로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숨결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대상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인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느끼기 위해서 가까워져야 돼요. 멀리 있으면 호흡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라치 만석교회 교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없으신가 봐요. 네. 요즘 연애편지 잘 안 쓰니까 우리 청년들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여러분 노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애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연애편지를 받아봤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연애편지를 좀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연애편지가 군 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애편지가 저의 군 생활에 큰 힘이 된 것은 편지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참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더 이야기하면 저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좀 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연애편지가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애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연애편지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게 돼요. 여러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을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로 보았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내신 연애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내신 자기소개의 편지로 읽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외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차노울 어린이의 해피라고 하는 노래, 아빠 버전이 있는데 아빠 버전에는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사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세상에서 제일 너를 믿는 사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바로 나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경외로 채워가는 그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